봉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되 마지막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네, 오후에도 우리 세 가족이 등록하셔서 또 아빠 계시니 반갑습니다. 어쨌든 우리 어르신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저만 얘기하니까 얘기만 안 해주셨으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잘 준비하시고 또 일찍 준비하셨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한 달 전부터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실 거예요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찬송과 또 특성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이 찬양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다림을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라는 그 제목이고, 제가 또 설교를 요약해서 또 준비한 분한테 드렸더니 또 이 찬양의 또 가사와 또 맞춰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남전도회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또 은혜가 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사남전도회 또 여전도에 맞춰서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30대는 기대와 꿈으로 살아갑니다. 대부분 30대에 결혼을 하고 또 직장을 구하면서 내 앞으로의 미래가 잘 될 것이다 라는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지나고 이제 40세가 되어지면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40대가 되어지면 꿈과 희망보다는 현실이 훨씬 더 눈앞에 다가오는 그런 나이의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들까라는 그런 고민이 많은 때이고, 또 나는 왜 내 인생은 다른 사람들처럼 안정적이지 못할까? 왜 계속해서 힘든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나의 40대는 계속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40대가 되어지면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과 고민이 많은 시기이고 또 결정할 어떤 중요한 어떤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 책임감도 더 무거워지고 또 어떻게 보면 명태라는 것이 벌써 40대 중반부터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내가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과 걱정이 많은 것이 또 40대 시절의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대에는 알지 못했던 40대만이 겪는 그런 고충과 고민과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민과 걱정이 많아지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나 교회에 더 헌신한다거나 교회에 더 열심을 낸다라는 것이 참 시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환경적으로 어렵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또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40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은 저나 또 여러분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겪는 40대일 것입니다. 그 누구가 40대가 돼서 이런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소수 몇 사람 정도는 있을 것 같지만 그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의 고민을 가지고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40대를 향하여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40대와 같은 그런 고민과 걱정의 시기를 거친 다음에 쓰셨던 인물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의 삶의 여정이 조금 떠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어떤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짤막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기까지 본인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져서 또 통치하는 그때까지 있었던 그 삶의 여정이 어떻게 보면 지금 40대를 걷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먼저 택하시고 준비시키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됐을 때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나가신다라는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 누구에게 부었다라는 겁니까? 다윗에게 부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별하셨다라는 증거로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의 나이가 15 전후라는 거예요. 15세 전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한 뒤에 왕이 될 때까지는 오랜 세월이 거치게 됩니다. 선택된 이후에도 그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후에 특별한 어떤 일상의 삶이 바뀌거나 특별한 능력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먼저 하시고 선택된 자들을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40대를 살아가거나 또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졌다. 내 능력과 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되어진 그 사람을 인도해 나가실 때에, 훈련시켜 나갈 때에, 준비시켜 나갈 때에 그냥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그 통로, 고난이라는 그 역경, 고난이라는 그 터널을 지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린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5세에서 보통 기름을 부음 받은 다윗이 그 위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이의 어떤 시간 흐름을 따라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8세까지는 사울의 궁정에 이제 들어가고 골리앗 사건이 18세 이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궁전에 들어가서 수금을 타는 자가 되고 또한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이 그 10대 후반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죠. 그 다음부터 역경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시작된 거죠. 사울의 시기를 통하여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8세에서 25세까지 그 사울의 어려움을 통하여 피해 다녔던, 사울의 어떤 쫓김에 의해서 피해 다녔던 시기가 그 18세부터 25세의 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쫓겨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쫓겨다녔어요. 그리고 18세부터 25세까지 그렇게 살다가 또 25세부터 30세까지는 블레셋 땅에 망명을 합니다. 이방인의 땅에 망명을 하여 거기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철저히 고난이라는 그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가 선택되어진 이후부터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겪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고통의 역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정이 있은 뒤에 형통의 길을 걸어가면은 그 길 가운데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할 것 같지만은 그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여유로움과 하나님께서 주신 평탄한 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하셔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밀어 넣으셔서 뭐 하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듬어 가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대의 그 시절에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질문은 나중에. 질문은 나중에 하셔야 돼요. 40대의 시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요?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자녀로 살아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40대가 되면 적어도 내가 10대, 20대, 30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40대는 좀 편안한 삶, 안전한 삶, 자녀가 잘 되는 삶, 직장이 탄탄한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40대의 시절을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의 기간으로 삼으신다라는 것, 그냥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정말로 고군분투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실 때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지 편안할 때 교회를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더 여유가 있고 나의 더 삶의 풍요로움이 있고 내가 더 잘 나갈 때 교회를 더 잘 섬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지, 내가 잘 나갈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40대의 고난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교회 가운데 충직한 자로,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랬죠.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모세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런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요, 참 억울합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궁에서 애굽의 문화와 또한 애굽의 모든 지식들을 습득하고 이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자기에게 있을 때에 그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져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양치기로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뭐요? 그곳에서 사명을 허락하시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에 뭘 느꼈겠습니까?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깨닫고,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르셔도 나는 안 된다, 나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철저히 십자가 밑에 자기를 낮췄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주역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준비의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 준비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고난의 시기라는 것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의 역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대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기를 겪은 다음에 나를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반드시 세우실 거다라는 그런 소망의 빛을 바라보시면서 이 40대의 시절을 고난의 시기를 거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사남 사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40대가 되면요, 애들부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애들부터가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하고, 또 뭡니까? 옆에 있는, 제가 우리 3남녀전도 할 때 결혼은 무덤이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건데 저희 아내가 계속 무덤이 되고 싶소?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40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40대가 되면은 정말 고민하지 않아도 될 여러 문제들이 많이 다가와요. 남자와 여자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자녀와 부모로서의 고민들, 또한 여러 가지 회사 가운데서 많은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경들, 그런 어떤 고민들을 지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무작정 나를 그곳으로 밀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40대의 시절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40절 시절에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삶 가운데 살았던 사람과 40대 시절의 고민과 걱정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의 차이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연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40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녀 회원들께서 이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훈련의 시간이다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그 훈련의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 훈련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훈련이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짐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30세가 되었을 때 수많은, 정말로 자기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역경의 시대를 15년에서 22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15년에서 22년의 세월을, 그런 시대를 보냈다니까요.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고난, 고통이 없었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고난과 고통이 시작돼서 15년에서 마지막 온 남쪽과 북쪽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일왕국을 다스릴 때까지 22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런 오랜 세월 동안의 그 시기를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헤브론에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계를 거치면서 준비하셔서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섰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훈련시키는 때가 정해져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훈련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훈련할 때가 있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용하시다가도 다시 훈련할 때가 있고, 또 훈련이 끝나면 또 사용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0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 귀한 사남 사여 우리 회원님들께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졌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아직 이 자리인가? 왜 나는 아직 쓰임받지 못하고 있나? 왜 나의 삶은 이럴까라는 고민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 고민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40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50대가 됐을 때에, 또한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에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 것을 먼저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40대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40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어떻게 보면 쓰임의 첫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속에서, 또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용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편안한 사람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결코 편안한 사람들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준비는요,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겪는 이 고난은 여러분들을 점근과 같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이 구체적으로 다 뭔지 몰라요. 경제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관계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문제들 속에서 그걸 믿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것이 나의 삶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자리 가운데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40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30대는 40대가 됐을 때 더 교회를 잘 섬기고, 40대는 50대가 됐을 때 더 교회를 잘 섬기고, 50대는 60대가 됐을 때 더 교회를 잘 섬기고, 60대는 70대가 됐을 때 더 교회를 잘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때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가장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40대를 위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40대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시기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볼 때 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찬송하는 것도 보셨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를 보시면 돼요. 저를 보시. 40대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30대도 대단하고 40대도 다 대단하지만은 40대는 해야 할 일들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 참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그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굉장히 보기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했던 찬양의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과 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이끌으셔서 더 높은 자리로, 또 어떻게 보면 더 헌신의 자리로 이끄실 때에 아멘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40대 우리 남녀 전도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